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대놓고 거역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짧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과정도 언급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8절은 이스라엘의 세일산 방랑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동족 에돔의 국경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행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여행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확히 말해 1장 40절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이행입니다. 그들에게 방랑의 세월이 떠돌이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장자의 복은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야곱은 비열하게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죠. 거짓말로.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 후 에서와 그의 후손들 어떻게 됐느냐? 세일에 이제 자기들의 거처를 정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의 형제들이라 우리의 형제들 이렇게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지금 자손이 이제 정착해서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통과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뭐 뿔난 도깨비도 아니고 자기 동족이에요. 왜 두려워한다 그래요? 출애굽 사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5절을 보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라고요? 에서의 후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을 막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절대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어떤 땅 단 한 평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세일산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절에서 주다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되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누구에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민족들의 경계를 정할까요? 누가 민족들에게 소유지를 줄까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분이 홀로 이 온 땅의 진정한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지는 원래 공개명입니다. 토지는 개인 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각각 땅을 기업으로 하사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막 멸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거죠. 그 땅을 그러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 땅 갖고 싶어요? 선택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도 이 주권에 도전하거나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자기 땅떼기 자기 기업에 그게 얼마나 자기들 이게 많다 부족하다 이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니까 너희는 이것만 먹고 떨어져. 이스라엘은 자기 기업에 만족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뭐 기업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쟁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이 아닌가요? 그 받은 기업만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괜히 다른 민족의 그 땅까지 막 욕심을 부리면 곤란합니다.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옮기면. 보면 7절 보세요. 7절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본문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음식과 물을 부족함이 없이 자기들 실컷 먹을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38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38년 유랑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속된 말로는 쪽팔리는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라.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로 초래된 심판이니까요. 놀랍게도 이 심판의 38년 세월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니요.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얼마나 관대하신 분인가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문장이 7절 그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표현을 보세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누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솔직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도무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환경으로 치자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양식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더군다나 기후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와 밤에 추위는 악명이 높지요.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자체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또 출몰하는 뱀 이런 하이에나 이런 맹수도 큰 위협이죠.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런 곳을 38년을 여러분 사는데 어떻게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안전을 완벽히 책임져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그냥 퍼부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친히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로 18절은 이스라엘의 모압 지경의 방랑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경계를 지나가는 상황이죠.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에게 그들이 어떤 자세를,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 태도죠. 근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 세대가 다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난 거죠.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모압은 누구냐? 모압은 롯의 딸들로부터 낳은 두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적대감을 품고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똑같아요. 모압의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롯, 너희는 여기 살아. 한번 결정했는데 번복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도 주다라는 동사가 돋보입니다. 내가 주었다 표현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됩니다. 이처럼 땅의 소유권은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유권 역시 누가? 하나님이 행사하셔야 마땅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행을 인도하시며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14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한 세대 제너레이션을 몇 년 잡습니까? 한 세대 이상이죠. 이 38년이 특징이 뭐라고요? 심판의 세월입니다. 그 방랑의 세월 동안에 옛 세대, 여기 보니까 전쟁에 14, 15절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군인이 다 죽었대. 뭔 말이에요? 그 방랑의 세월 동안 옛 세대 전쟁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전쟁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던 성인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렇게 해서
옛 세대가 완전히 다 끊어지고 새 세대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맹세하신 대로 표현이 있죠. 14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1장 35절에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되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맹세를 하시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때도 맹세하신 땅이에요. 바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또 맹세하시죠. 그 결과 이 맹세를 따라서 출애굽 세대들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광야에서 다 후회가 막심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19절로 23절은 이스라엘이 암몬 지경의 방랑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암몬 어떻게 해요?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야 합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본문 24절로 25절은 헤스본의 왕 시온 정복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이 이제 그 본격적인 이건 맛보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이제 방랑을 끝내죠. 그리고 요단강 이제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짧지만은요 아주 상당히 이 스펙터클, 아주 박진감 넘치는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동사가 무려 7개나 나와요. 자, 뭐 내일 또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신다 이러죠. 내 손에 넘기신다.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세력하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손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헤스본의 그 왕과 그 영토를 다스리고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분명 가나안 첫 정복 사건인 불순종의 전쟁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때에는 점령하라 이 명령이 이스라엘 옛 세대들 20세 이상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나 그 옛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신세대는 옛 세대와 달리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야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제는 친히 개입하셔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아요. 모세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포심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적군에게 막 그냥 공포심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포를 빼가지고 적군에게 막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들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전쟁은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러지만 이 고대 전쟁은 그게 아니죠. 맞짱 군인들이 힘과 힘, 무력과 무력으로 칼, 창 서로 베고 막 이렇게 찌르고 아주 처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싸움이죠. 이런 고도의 심리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거 지금은 아직 전쟁을 여러분 개시하기도 전이죠, 그죠? 아직 전쟁을 개시하기도 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심리전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중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을 듣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그냥 벌벌 떨면서 근심합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면 되는 거고, 멈춰라, 멈추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거 약속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그게 크게 봐야 되는데 상황이나 환경에 이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최종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현재 우리는 광야를 지금 지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조상, 여기 눌러 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선두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던 광야나 우리가 지나는 세상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여정을 총지휘하시는 인도자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죠?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주죠.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마치 말씀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무엇과 같을까? 어떻게 좀 쉽게 이야기할까? 이 여행자를 위한 이정표 같구나. 이정표 여러분 아시죠? 이정표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여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여행자를 위한 이정표와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 따위는 없습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아침부터 뭔 연애냐 뭐 할지 모르겠지만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발신인은 누구냐? 사랑에 빠진 하나님이십니다. 수신인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입니다. 이 편지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의 연애 편지를 부지런히 읽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행에 빠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올해.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졸릴 때 이거 베고, 저도 뭐 옛날에 기도원에서 이거 베고 자기도 했는데, 우리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교 불가의 절대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건 자칫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위험이 크죠. 행복한 삶,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하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풍성한 삶, 곧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 말씀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인도자, 보호자.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두 가지. 여러분, 보호에 있어서 핵심은 생존과 안전입니다. 보호해 준다 그랬는데 막 먹고 사는 거 늘 걱정하고, 막 누가 날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막 벌벌 떨고, 그러면 아니죠. 우리의 보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친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믿습니까? 내 안전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믿습니까? 생존과 관련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의 능력을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오늘 우리도 친히 먹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저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좀 많이 넘어가야 돼요. 신약성경 9쪽, 신약성경 9쪽 6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신적 수동형.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수삭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걸 더 강력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이 뭐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내 모든 관심과 추구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도록.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신실하신, 부도수표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진짜 그래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생존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안전은 또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가볼까요? 자, 시편 12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네, 구약성경 897쪽. 네, 897쪽에 보시면 유명한 121편 나오죠. 자,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121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까지네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 찬양도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보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Almighty God인데 무슨 걱정이 있나요? 네? 낮의 해, 밤의 달은 이거 뭐 비유적 표현인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 고난을 다 이게 통칭하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상징되는 모든 환난도 마귀가 그걸로 우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보호의 은혜라면, 이 지키심의 능력이라면 충분해요. 우리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항상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안심해도 좋습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이정표요 연애편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하여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천국에 도착합시다. 천국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삽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키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삽시다. 환난이 찾아와도 늘 안심합시다.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업의 땅을 받으려면인데 기업의 땅을 받기 위한 비결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